말씀은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또 성경 찾으시고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맨 뒤쪽에, 예찬이 맨 뒤쪽으로 가야 되죠. 예찬이가 성경을 맨 뒤쪽으로 하면은 히브리서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은 분들 크게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이 말씀 한 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필요적절하게 그 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이 생각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번 주에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내가 묵상한 말씀인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구절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감정대로 빠지지, 물론 저 감정대로 너무나 많이 빠졌죠. 혈기도 부르고 실수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꽂혀 있는 말씀, 히브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집사님 안 적어도 돼요. 안 적고 예배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예배 때는 예배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반드시 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방송된 방송을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적으세요. 꼼꼼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주보에, 왜냐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 적다 보면은요 중요한 걸 빠뜨립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지만은요, 투수가 지금 공을 잡고 140km, 요즘은 160km, 170km까지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170km 가면요 막 어질어질 하거든요. 170km를 포수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수는 누구만 봅니까? 투수만 봅니다. 절대로 딴짓을 못해요. 딴짓 했다 보면은 벌써 공이 머리로 나오고 몸으로, 이제 그게 만약에 170km짜리가 내 몸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큰일 나죠. 그러니까 포수의 모든 신경은 투수 한 동작 한 동작을 집중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그 투수가 어떤 구질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예비가 0점 몇 초예요. 거기가 0점 몇 초입니다. 170 같은 경우는 휙 하면 벌써 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집중하는 거, 초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른 강의나 세미나는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적고 해도 되는데, 물론 이 시간에도 적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유튜브로 이게 방송이 안 됐을 때는 적어야 됩니다. 왜? 빠뜨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듣지 못했던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찾을 수 있고 멈춰놓고 목사님이 오늘 몇 장 몇 절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선물 준다 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성경 구조를 잘못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장 몇 절인데 그거를 잘못 제가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보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이 아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진짜 본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맞추는 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선물하든지, 우리 주집사님이 이제 아마 나중에 한번 맞추시면 내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목사님이 저 부분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여러분 눈을 다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요, 300명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거기 한 300에서 500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교할 기회가 이제 자주 거기는 있었는데 300명, 500명의 얼굴이 다 보여요. 300명에서 500명 중에 누가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1.2, 1.2, 어떤 데는 1.5 나오거든요. 다 보여요. 저 사람 저 뒤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고 설교 안 듣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이게 내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받게 되면은요,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신약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는 것이고,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축복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간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간증,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보증이거든요.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존경하는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들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가 산책 나가서도 항상 틀어놔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제가 고개가 숙여져요. 10,000명, 20,000명, 50,000명 그 강단을 서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가 다르구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분들의 메시지가 다르구나.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본분에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물론 다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를 주신 거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거든요. 변화됐거든요. 깨달았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외부에서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도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준비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 좀 부족한 사람이 섰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중에 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집중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은 제가 운동할 때는 지금 어제 보니까 강우조, 중국 강우조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막식이 됐습니다. 예? 황정우입니까? 황정우, 예. 그 광우정우는 또 옛날에 있어, 예. 제가 또 깜빡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또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운동을 해놓으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했더라면은 나도 좀 국가대표가 돼서 저기 출전할 수 있었을 건데, 나라를 대표해서. 참 그거 보면은 또 설레죠. 그때 좀 더 인내하고 좀 견디고 더 열심히 할 걸, 그거를 내가 왜 못 이겼을까. 그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표가 하나거든요. 운동선수들은요, 국가대표 되는 거, 그리고 국제대회,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거.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이 면제가 되고, 올림픽은 3등을 해야, 동메달을 따야 군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우선 국가대표가 돼야 그게 희망이 보이니까, 국가대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저 선수들이 그냥 출전한 게 아니고 자기 모든 인생을 내어놓은 것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운동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써 몇 년을 준비해서 벌써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시합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 되는 거, 메달 따는 거, 이게 이제 운동선수들의 목표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국가대표 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올림픽 한번 나오고 싶은 게 꿈이었었는데 그걸 제가 이루질 못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앞에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물을 때 아마 다양한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태어났으니까 살겠죠. 모르겠어.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뭐. 어떤 분은 하면 그럴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왜 사는지 몰라. 나 돈 벌려고, 나 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권력 한번. 아마 온갖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진실된 믿음이 간 고백을 아마 듣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저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얼마나 참 멋져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는 자리에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 불교는요, 윤회설을 강조하잖아요.
돌고 돌고 돌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내가 막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사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고양이가 내 아버지인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두리뭉실하고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철학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예수님 빠지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열쇠를 맞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원이 좀 적지만은 옆 사람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죠, 갓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100% 200% 부모의 돌봄 아래에서 걔네들은 자라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뭐 몸을 가눌 수 있나. 이번에 우리 리아가 이제 또 태어나서 산후조리 있다가 또 퇴원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뭐 그 조그만한 그 아기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기쁘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뻐요. 그 아이가 그냥 눈만 한번 깜빡해도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눈 한번 깜빡거리고 입 옹알거리고 몸짓 하나 하는 게 부모에게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작은 아이의 모습, 그냥 몸짓 하나하나, 그냥 그 옹알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갓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부모는 너무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죠.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색깔을 드러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탄식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오늘도 제가 눈을 떴는데 3시 전이에요. 3시 전. 다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겠구나.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3시에 와서 주만나 큐티를 하고, 오늘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방송이 셧다운 돼버리는, 딱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카메라 딱 틀어서 이제 하려는데 갑자기 모든 게 훅 내려가.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전화를 했더니 뭐 아무래도 그 콘센트를 막 여기저기 구해다가 이제 끼워서 그나마 지금 이제 이렇게 마이크는 되는 것입니다. 얘기 되는 거예요. 참 두렵죠. 하나님, 제가 또 준비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절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회개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무서운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인 막 의식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속에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온갖 것들이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욕을 하실 정도로 욕하면서 아주 책망했던 대상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식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오게 되지 않죠. 기도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조금 일찍 오셔요. 조금 일찍,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주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희생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을 행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해요. 삶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했을 때, 바로 우리 고신대학교에 가면 정문 앞에 크게 돌 그 앞에 써 있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직해져요.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살 때 나타나는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재앙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을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려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고 귀신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너 예수 팔아버려 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 뇌에다가 어떤 칩을 넣게 되면 이 뇌를 통제받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 뇌에다가 칩을 넣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다가 어떤 칩을 넣어가지고 공부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 칩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나게끔 어떤 칩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오시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곧 오세요. 곧 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절대 그거 의지하지 말라. 한번 또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들 계획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죠? 말씀 붙드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을 지도받게 된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려고 요 아이들 요 청소년들 보면은요 부모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잖아요. 그래 자기들은 은밀하게 뭘 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어느 정도 예감을 다 하죠. 그러면서 넘어갈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은 다 하나님 아시지만 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은밀하게 행하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요. 내 구제함을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것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네가 구제하고 있구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막 눈에 보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는 그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을 나는 은밀하게 보고 있고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어느 자리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게 참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나 찾지 않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생각이 안 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 어려움을 얘기하려고 찾아보면요, 없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조차도 내 어려움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 전화까지 들고도 다시 끊게 되고, 문자 실컷 적어놨다가도 다시 못 보내고 삭제하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쉽게 찾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죠. 나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름은 기억이 나긋나긋한데 목소리는 기억이.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러저러 하다가, 목사님 제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에 걸렸는데 10년째 지금 투병 생활 중인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저를 간호하고 있고 저희 딸이 번 돈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하철을 저희 딸이 이제 출근하기 갔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딸을 밀어서 딸이 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골반뼈가 다 부러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시나 아니면 그 복지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해봤는데 우선은 CT를 찍어서 그 결과를 갖고 가야, 근데 CT 찍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정 얘기하고, 자매님 제가 좀 알아보고 제가 좀 연락드렸는데, 참 지금요 돈 10만 원 누구에게 빌리는 것도 힘들어요. 누구한테 그 돈 10만 원 빌려달라 하는 것도 힘들고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아마 제가 생각나서 했지만은, 물론 저는 형편이 되면 제가 단돈 얼마라도 저는 줄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지금 한 달이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빌릴 수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끊었는데, 참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찾았는데 형편이 안 되고, 때로는 매몰차게 제가 지금도 좀 잊지 못한, 제가 우리 둘째 형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뭐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도 너무 쪼달렸어요. 돈도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놓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참 이게 뭐 신학 그 등록금도 못 내고 해서, 내가 혹시나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세탁소 일을 하니까 진짜 어렵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형님 제가 사실은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려운데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없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 진짜 상처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형님이라고, 우리 둘째 형님이 성격이 좀 이게 좀 다혈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동생한테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없다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고 나서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내가 괜히 전화했구나. 막 수치심도 생기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요, 어떤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상. 그걸 여러분 아셔야. 그래 우리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이해관계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 될 관계예요. 뭘 바라면은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뭘 해주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상을 주실 정도로 이 말씀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막 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건다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잠깐 묵상하고, 우리 예찬이가 항상 기도하는 거, 오늘도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예찬이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일 또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잘 쉬게 해주시고, 부산에 계신 할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찬이는 항상 평안을 구해요. 평안, 안식을.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같아. 우리 예찬이는 항상 안식, 잘 쉬게 해주신 거, 오늘도 잘 보내게 해주신 거. 우리 가정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찬이 때는 항상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항상 오늘도 잘 보내게 해주신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자굴에서 살려주시잖아요. 목숨 걸고 찾은 거거든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줄 아는데 사자굴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채워주면 또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다니엘처럼 계속 찾아야 되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주시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일확천금을 내려주시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돈다발을 내려주시려나? 이런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좀 늘 하는 얘기가, 로또 당첨돼야 되는데, 로또도 안 사면서 항상 로또 얘기를 해요. 사고 당첨되게 되면 좋은데 안 사. 제가 한 번도 산 적 없어. 그러면서 로또 당첨.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건 샤머님적인 생각이죠. 그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또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 이게 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제가 또 설교 부분이 이제 이거 좀 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싶은 일, 해결받고 싶은 일, 다급한 일,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해결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잘 알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참 간교한 사람이죠. 형은 와일드하고 그냥 신앙도 없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이 보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끓여놓고 형이 나가서 배고프니까 야,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싫어. 줘 임마. 싫어. 장자권 나한테 양보하면 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자기 감정과 배고프니까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어, 임마, 네 장작권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파는 것도 받은 것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곡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려. 그걸 이제 엄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네. 그러니까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라. 가 있어서 한 1년이나 2년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빨리 성질 죽이세요. 나쁜 거 죽이세요. 안 좋은 거 죽이세요. 야곱이 강교하고 남을 속이고 못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몇 배 센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20년을 훈련받아. 20년.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하고 이제 벌어놓은 재산을 가는데 이제 종을 시켰겠죠.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군사 400명이에요. 군사.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야곱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이를 갈고 또 갈고 가는데 이제 온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 우리나라에는 씨름회가 됐지만 원어에는 그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이게 그때 지금 레슬링이 가장 오래된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옷이 없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막 서로 막 그냥 막 죽일 듯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오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한도뼈, 엉치 쪽 있는 한도뼈. 어르신들이 쿵 주저앉아서 금이 가고 부러지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쩔뚝 병신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겠다. 근데 그 딱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군사 400명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에 따라합시다. 에서가 달려왔어. 그를 맞이하여 안고. 에서가 달려가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뭐 양복 입고 뭐 삐까번쩍하게 올 줄 알았는데 고생은 얼마나 했는지 나이가 자기보다도 한 20-30년 더 늙어 보이고 거기다가 다리는 완전히 막 쫄쫄니까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가는 거예요. 형이 막 달려가가지고 안고 막 목을 어금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가라. 가자. 아닙니다 형님부터 먼저 가세요. 저는 너무 식구들이 많고 짐승이 아니야 내가 종들 붙여줄게. 아니야 막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만나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상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많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으로 찾고 예배함으로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함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PPT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셔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